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의 기초를 좀 쌓아가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한테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죠. 이제 사기를 쳐서 뺐고 이제 엄마 리브가하고 연합작전을 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뺏어간 것이요. 이제 짐승남 에서가 참을 만큼 참고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마음을 이 에서가 갖게 돼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죠? 얼마나 약오르고 그 이제 열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놈 이제 기회만 되면 아버지가 이제 곧 이제 죽으실 테니까 아버지만 눈 감으시면 너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혼잣말 하고 막 이제 승질을 막 이제 부린 거예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걸 또 엄마가 들은 거죠. 하여튼 이 야곱은 엄마가 없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엄마 덕에 축복도 받고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경고를 받고 피하게 됩니다.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서 튀어라.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피해 있으라고, 형을 피해 있으라고 야곱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야곱이 도망자 신분이 돼서 아버지 이삭한테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받고 막 이제 도망을 가죠. 급하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야곱네 집에서 이 외삼촌네 집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한 400에서 45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00km면 이거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뭐 명절 때가 아닌 평소에 몇 시간 걸립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죠. KTX 타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근데 야곱은 걸어갔던지 아니면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갔겠죠. 근데 걸어갔다고 치고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 걷는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한 시속 4km라고 그러는데 800km면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걸어도 20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밤에 잠 한숨 안 자고 걸으면 꼬박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다 계산해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광야였죠. 사막 같은 곳, 스콜피온, 그 막 전갈 돌아다니고 밤에 겁나게 춥고 낮에는 완전 찜질방이고 짐승들 돌아다니는 그런 곳을 야곱 혼자, 그것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야곱의 스토리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도망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 험한 일, 이게 다 비켜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했죠. 다른 교회도 요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제가 이제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날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막 문자가 날라오더래요. 날라와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고가 났다는 문자예요. 특세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성도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아이가 죽은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죠?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뉴스 다 봤죠? 성지순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는 그런 여행 아니잖아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으로, 나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그곳에 내가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간절함으로 가는 곳이 성지순례잖아요. 근데 기대하고 갔더니 폭탄 테러 나서 죽고 다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고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다 평탄하고 아무 사고 없고 만사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그걸 복을 받아냈는데 별 쇼를 다 해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이건 뭐 당장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형이 잡아 죽인다고 그래갖고 도망이나 가야 되고 뭐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베개도 없어가지고 막 돌베개 막 갔다가 베고 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도대체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지.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험한 광야를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밤이 됐죠. 이제 밤에 이제 잠잘 때 베개 없으면 못 자는 사람도 있죠. 뭐 야곱도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제 베개 비슷하게 생긴 넓적한 돌을 가지고 돌 베개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처량하게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특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죠?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혼자 외롭고 지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가 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나뉘는 것처럼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듯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그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짓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22절에 그 서원의 내용이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그곳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야곱이 약속을 하죠. 야곱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나중에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킨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얘기, 성취되는 거.
이게 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뭐 이제 그런 거 하죠. 뭐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릴 사람 손들어라. 뭐 이런 이제 막 여기저기 손들고 좀 더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뭐 저 새벽기도 나올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또 이제 또 주섬주섬 손들고 11조 생활하는 이런 도둑놈 같은 인간들 11조 해라. 11조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손을 들죠.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남들 막 다 손드는데 자기만 안 들면 민망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만 안 들고 이제 혼자 개기면 완전 개념 없는 애처럼 보일까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손을 막 들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도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죠. 적어도 뭐 할 수는 없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죠.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깨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야곱이 했던 약속 중에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1,000원이면 100원, 10,000원이면 1,000원, 10만 원이면 10,000원 이게 11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시죠. 온전한 11조. 용돈은 11조하고 또 이제 갑자기 생긴 돈, 뭐 꽁돈 이런 거 생기면은 11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거. 그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나중에도 11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그냥 뭐 나중에 하지. 뭐 용돈도 몇 푼 안 되는데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그때부터 11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몇만 원 중에 몇천 원 11조도 못 되는데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 벌면 거기서 여러분 10분의 1 떼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11조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때부터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용돈의 10분의 1 하나님께 온전하게 좀 드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복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 사람이 홀로 있었지만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이 약속을 야곱이 철저하게 지켰던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야곱이 했던 서원 중에 11조 있었죠.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11조 생활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연습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은 여러분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좀 기도하시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